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도 있지요. 육신의 질병은 점점 그 치유하는 방법들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마음의 질병은 그 반대로 점점 더 고치기 힘들어지고 더 상흔이 깊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우울증 유병률의 36.8%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죠.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들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우울증 내지는 우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10명 중에 3, 4명은 그러한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편리해지는 세상의 발전과는 달리 우리들의 마음속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침체함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컫는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일평생을 다 바쳐 살아왔는데, 갑자기 극심한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아주 강력한 대결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모든 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모두가 다 똑똑히 봤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불이 떨어졌는데요. 아합 왕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영적인 지형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세벨은요, 이 소식을 듣고 더 독해집니다. 이세벨은 지금 아합을, 엘리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은요, 당장 자객이나 군대를 보내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음을 흔들어요.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니 그 순간, 그때부터 엘리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복음이고 사명이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약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대지요. 그러다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굴에 빠지고는 합니다.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고 살 의욕을 다 상실해버려요. 이러한 탈진과 침체, 우울증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때,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힘쓰며 살아가고 힘쓰는데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는 거예요. 주님, 나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에 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우울이 찾아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요, 열심히 순수하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욕먹어요.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합니다. 오랫동안 섬겼는데 모든 게 다 헛수고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성과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회의감이 들고 우울해지니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집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사석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30년을 내가 목회를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우울증이 찾아온다. 우울감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을, 10년을, 2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 넘게 남편 믿음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핍박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 헛산 것 같다고. 여러분, 원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침체가 찾아와요. 얼마 전에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와요.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엘리야처럼 화려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우울증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에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막 집중하다 보면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다 소모되면서, 많이 소모되면서 몸에 탈진 현상도 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되었든 큰 성공 뒤에 찾아오는 우울증과 영적 침체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찾아오는 이러한 믿는 자의 우울증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당황하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야기는 이런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5절, 7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하기보다 먼저 일단 먹이십니다. 일단 먹여주시는 거예요.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준비해두고 깨우고 먹이시고 재우고, 또 깨우고 먹이시고 재우고, 깨우고 먹이시고 재우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함께 합니까? 8절 말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 40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지금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요 약 350km 정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가면 15일에서 20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40밤낮을 40일 동안 함께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깨우고 먹이고 재우시고, 깨우고 먹이고 재우시고. 그리고 호렙산의 한 굴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말을 거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그에게 그에게 임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질문에 담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어투만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어투만 보면 질책과 책망처럼 느껴집니다. 너는 왜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굴에 처박혀 있느냐? 지금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심각하게 쭈그려 있느냐?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여러분, 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너 여기서 뭐하니?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뜻이야.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왜? 어찌해서? 막 이렇게 따지고 책망하기보다 섬세하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형편을 누구보다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배려해서 일단 먹이시고 힘을 차리게 한 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유명한 역사적인 굴,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인도하여서 따뜻하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못하고 있니? 차근차근 대화를 통해서 아픈 문제, 마음의 문제를 물어보시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빨리 일어나라. 그렇게 막 다그쳐서 막 서두르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우울한 마음을 잘 안다. 너에게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우울증, 그리고 영적인 침체 내가 잘 안다. 일단 먹고 힘내보자. 그리고 마음의 분주한 소리를 좀 가라앉혀보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주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쉽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치유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괜찮니? 지금 뭐가 너를 제일 힘들게 하고 있니? 그거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조용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마음이 다 탈진해버리고 우울감이 빠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이에요. 어루만지며. 히브리 말로 보면 노게아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터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의미가 가까운 것은 주물러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물러주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서 주물러 안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 표현의 말씀이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한 표현입니까? 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섬김의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껏해야 1.5m, 많이 자라야, 크게 자라야 1.5m밖에 되지 않는 로뎀나무, 그 나무로도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 엘리야를 쉬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동행하시면서 말없이 재우고 먹이시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를 그렇게 극진히 아껴주시는 주님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사람에 질려버리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반복된 실패에 지치고 낙심에 빠져 깊은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동행하고 있어.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몸에 터치를 하는데 주물러 안마해 주는 것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너에게 보내서 위로하고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일단 먹고 힘내자고, 내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 사실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온 마음으로 오늘 힘없이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엘리야를 말없이 챙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생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참 친절한 의사 선생님 같다. 의사 선생님 같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일단 그 환자의 마음을 진정시키죠. 그리고 꼼꼼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써줘요. 바로 수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의사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단의 첫 시작이었어요.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여러분, 이 말은요, 너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그 근본적인 침체의 이유가 무엇일까? 너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한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핵심은 엘리야 안에 있었던,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침체의 원인을 깊숙하게 들어가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엘리야는 대답을 하죠. 우리 밑줄 신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영적인 침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의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체는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엘리야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열심히 유별하였다, 열심히 특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남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합 가문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바른 말을 선포하고 이방신들과 대적할 일이 있으면 영적 재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수고가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헛수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지금까지의 내 사역이 쓸모없는 헛수고처럼 느껴지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원위치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으냐? 내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스럽냐?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냐? 아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전달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수사학 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강조 기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주한 소리를 40일 동안 잠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방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강조하는 모습, 바로 세미한 음성. 어디에다가 주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잘 보아라. 아합 가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세워라.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새 사람을 세워라.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선지자,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세 사람을 세우는 것과 엘리야의 침체, 엘리야가 지금 영적 우울증에 빠진 것과 이 세 사람 세우는 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네가 아합 가문의 멸망을 그토록 외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되었느냐? 잘 봐라. 네가 예언한 것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아합과 이세벨이 더 날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력해 보여도 아니다 엘리야야, 네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너의 예언은 너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헛수고한 것이 아니다. 너는 잘한 것이다. 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힘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개인전 달리기가 아니라 릴레이 경기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릴레이 경기는 한 선수가 절대로 전체를 뛰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각자 맡은 순서에 따라 각자 맡은 구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릴 뿐이에요. 그 부분만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겁니다. 다만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떨어뜨리지 않고 잘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실망하지 말고 네 구간만 열심히 달려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반드시 내가 이룰 테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 듯한 허무한 결과가 계속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뜻이 맞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러니 선한 일 하다가 주의 기쁘신 일을 하다가 우리 우울해하지 말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해서 손해만 보고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구간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에 엘리야는 또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침체의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우리는 이 대답 속에서 지금 그 침체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영적인 외로움. 오직 나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주의 일을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영적인 외톨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까? 팩트일까요? 엘리야 외에 주의 종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읽은 우리 19장 말씀 바로 앞에 18장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궁에 국내 대신이 있어요.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살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의 자녀들은 곳곳마다 살아있다. 곳곳마다 살아있다. 기도하고 있다. 또한 오늘 본문 뒤에 18절 말씀에서는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18절 다 함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누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엘리야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방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목숨을 건 너의 동역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란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엘리야를 영적인 외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주님, 제게는 주님 안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 붙여주셔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외롭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버겁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붙여주신, 주님께서 내게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신 그 기도 동역자 붙잡고 내가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도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붙여주신 말씀 동역자를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일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말씀 동역자가 되어서 낙심한 자들에게 영적인 친구가 되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목장 식구들 내가 붙잡고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들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 자신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서 우리 곁에서 말씀을 걸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상아, 사랑하는 김집사야, 네가 선한 일 하다가 지금 혹시 낙심에 있지는 않느냐?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깊은 침체에 있지는 않느냐? 힘내라.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니? 다시 힘을 내보자.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 기다리시고 먹여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고쳐주시고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지금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주물러 주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어설 때 주님이 맡겨주신 그 나의 삶의 분량 그 구간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 후에 이루시는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낙심한 자 일어나라, 선한 일하다 낙심한 자여 끝까지 달려보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